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이든지 다 회복하고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오고 모든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회복이 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얘기는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움을 받으셔야죠. 약도 드셔야 되고 병원도 가셔야 되고 다 하셔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되 그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안에서 마무리되게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죠. 저 밖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데 내 자동차도 아닌데 가서 자동차를 타면 도둑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안 하시겠지만 밖에 주차장에 있는 세워진 차, 자동차 키도 안에 있는데 남의 차를 타고 가면 그걸 도둑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자동차에 주인이 있어요. 자동차에 주인이 있다. 주인이 없는 차를 뭐라고 그러죠? 예? 무슨 차라고 그래요? 대포차라고 그러죠? 도대체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차. 이거 누구냐 이거. 자동차에 보면 차대 번호가 있잖아요. 차대 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뜨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폐차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주인이 있어요. 자동차도 주인이 있고 땅도 주인이 있고 땅도 주인이 있잖아요. 이거 땅에 주인이 없겠지.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나라 땅이야. 어쨌든 땅도 주인이 있고 이 세상은 경계를 짓고 서로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전자제품 AS 센터를 가잖아요. S사, L사 뭐 있잖아요. 근데 고장나면 그 AS 센터 가야 되죠. 다른 데 가면요 못 고쳐요. 책임 안 져요. 사람이 고장나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십자가 앞에 나와야죠. 교회 속에 나와야죠.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고장이 났는데 사람이 고장 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고침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 그 앞에 나왔을 때 나의 고장을 알고 나의 지금 연약함을 알고 나의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상태를 알고 그 앞에 나왔을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고장났는데도 그 고장난 줄 모르고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참 못된 버릇이죠. 죄송해요. 여기 계셔서 말씀하면 안 되는데 나강훈 집사님 어디 계신가? 네.
어저께 주차장에 자동차 하나가, 하얀 차가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근데 남정네 3명이서 그 하얀 자동차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야 이거 어디다 긁었니? 두 사람은 타이어 빵꾸 났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디죠? 바닥 옆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옆에가 자동차가 찍히거나 파손이 되면 빨리 타이어를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자동차가 고속주행하다 이렇게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고쳐주세요. 빚을 내서라도 고쳐주세요. 저 아멘을 안 한다? 뭐라고? 세 군데가 찍혀 있는 거예요. 세 군데가 푹 패인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더 큰 문제죠. 찍혔구나. 갈을 때가 됐구나. 좀 빨리 갈아야 되겠다. 이게 인식이 되면 갈겠죠. 권사님 인식이 되셨나요? 네, 안 되셨어요. 그게 찍혔는지 뭐가 있는지 그냥 차가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으면 고장이 난 줄 알면 하나님을 찾죠. 근데 문제는 내가 고장이 난지 안 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 찾는 거예요. 나는 고장 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못된 버릇이죠.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빨리 고치는 좋은 버릇을 가져야 되는데, 좀 놔두지. 알지도 못하지만 또 알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냥 좀 더 타지. 그러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요, 버릇이 3가지 버릇이 있답니다. 하나는 마음 버릇 잘 들여라. 두 번째는 말 버릇 잘 들여라.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하나는 몸 버릇입니다. 몸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 3가지의 버릇이 잘 들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죠. 마음 버릇. 사람이 상대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 같으면 가슴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대해 주셨을까? 마음에 귀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아니면 잘 나갈 때든지 마음에 귀히 여기고 두지요. 근데 마음에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줘도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좋은 것, 풍족할 때는 교만하고, 또 저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 때는 맨날 불평과 불만 속에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잘못된 버릇이죠. 그럼 그 버릇을 알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잘 나가고 풍족할 때 해야 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한 가지라도 더 있고 그럴 때는 정말 내 안에 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저와 같이 있을 수 있고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이런 모습이 저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겠구나, 나의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에 들여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해. 그것은 나쁜 버릇이죠. 마음이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버릇도 있어요.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한마디를 해도 참 날카롭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이러는 말이 있죠. 잘못된 말이에요. 말버릇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 있거나 이것이 가족 속에, 가정들 가운데에서 자녀가 혹은 부모가, 자녀가 하는 경우는 거의 부모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버릇을 보면 그 가정을 알 수 있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지,
그리고 너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말버릇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몸버릇입니다. 이 몸버릇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하고 귀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다녀면 그냥 신경질이고 얼굴은 잔뜩 찌푸리고 세상에 무슨 십자가는 혼자 다 지고 자기만 의인이고 이런 몸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게 인식이 되면 빨리 고쳐야죠.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서 고쳐요? 정비소? 카센터? 교회로 오셔야죠. 하나님 품으로 오셔야죠. 십자가 앞으로 오셔야죠.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되죠. 아멘. 이런 버릇이 좋은 버릇을 들여가면 참 인생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그 좋은 버릇을 들임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게 되죠. 그래서 3살 버릇? 버릇 고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버릇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이신 그분을 따를 때 어떤 버릇을 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2가지로 여기서도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이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걸 2가지로 보셨죠. 오늘 여기서 또 2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산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딘지 따라가겠다라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기관이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율법의 선생, teacher예요, teacher. teacher of the law, 율법의 선생. 율법의 선생님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야 우리 좀 건너가서 좀 다음 사역을 해서 좀 쉬자. 배 타고 가자. 그래서 18절에서 건너가자고 한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걸어서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한 젊은 청년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고 거기 있다? 우리는 한 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버린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당해야 될 눈초리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누구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도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서기관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지금 따를 수 없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어마어마한 기득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뭔가를 봤어. 이상과 가치를 본 거죠. 다 버리고 따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도 버리기는 싫고 하고는 싶고 능력은 갖고 싶고 권력은 갖고 싶은데 그걸 따른다는 것은 힘드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버리고 간다는 게 쉬워요?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서기관은 버리고 가겠대요. 따르겠대요. 그러면 좀 예수님 칭찬 좀 해주시지.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누구요? 선생님이요. 주가 아니에요. 로드가 아니에요. 티처예요. 티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나도 선생인데, 율법의 선생인데 당신한테 한 수 뭔가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따라갈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책망하거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우회적으로 하는 말씀을, 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우회적으로 말하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의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직격탄을 날릴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실 때 있는데, 사람들을 달래고 회복하고 가르치실 때는 꼭 이런 거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동문서답 하세요. 동문서답.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집이 있다, 거처가 있다. 근데 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우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동물입니다. 민폐. 농사 지어놓으면 막 밟고 다니고, 그 삼손이 여우 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띄우죠. 띄웠나? 띄운 게 아니고 불 붙여요. 그냥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우들이 미쳤죠. 막 보리밭으로 밀밭으로 다니면서 불 다 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불 붙어가지고. 여우는 민폐를 끼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묘라고 하는 동물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민폐를 끼치는 그 여우에게도 굴이 있다. 또 새는 여러분 작은 동물의 대표예요. 작은 동물. 참사 한 마리를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 그 한 앗사론은 작은 돈으로 비유할 때 이 새를 얘기하잖아요. 참새. 그러니까 하찮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동물 중에서 가장 하찮은 동물이 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도 거처가 있다. 이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동물이나 아주 보잘것없는 저 새도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집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본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으로 했으니까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이랬으면 이 사람은 제자가 됐지.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집 한 칸 없다. 무슨 얘기죠?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어떤 버릇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으로 날마다 입술 속에서 인정하는 버릇. 이 버릇이 키워지지 않으면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궁핍해집니다. 성도라고 이름을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살거든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모든 것이 다 끝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그걸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를 않아요. 새도 보지를 않고 여우를 통해서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새를 봐도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도 여기 지금 꽃이 피고요. 어저께는 드디어 21일 동안 품었던 병아리가 깨어났습니다. 암탉에 그냥 아주 빼짝 말랐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또 나왔는데 여러 마리가 막 삐약삐약 하는데 날개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추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낮에 되면 또 이제 나오겠죠. 생명이에요, 생명. 한양대학교 그 국문학과 교수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분이 쓰신 책에 마음을 비우는 지혜라고 하는 책에 7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의 한 시인은 폭포 소리를 들으면 속된 기운을 씻을 수 있고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 번다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 이런저런 수구스러운 번뇌를 멈출 수 있고 새 울음소리를 들으면 분별하여 이익을 추구하던 생각을 그치게 할 수 있다. 거문고 소리를 들으면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고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 어지럽던 마음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곱비 풀린 생각을 정돈할 수 있다.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 곱비 풀린 내 생각을 정비할 수 있다. 왜 곱비가 풀려서 다니냐? 내 귀에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주인인 척 하는 거죠. 죽은 척 하는 거고 주인인 척 하는 거죠. 거기는 다시 사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에게 너 죽을 수 있니? 이거거든요. 주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거든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내신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저기 멀리서 오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뭣도? 신발끈도.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허락해야만, 신발끈 푸는 것도 주인이 허락해야만 푸는 거지 내 임의대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종이다. 저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다. 6개월 뒤에 오셨거든요. 주인이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저분이 허락하실 때만 내가 이 신발끈을 풀 수 있다.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존재를 저분이 써주시기만 해도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냥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 같은 것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내게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내가 뭐라고? 그 써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당연한 거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지처럼 없어져야 되는 존재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쓰임받고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쓰임받고 얼마든지, 따라하세요. 얼마든지 버려주세요. 이게 세례요한의 정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쓰임 받은 만큼 영광을 받으리라. 아니, 내가 쓰임 받지 않은 것까지 취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어디 예수의 생명이 있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지혜가 거기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써주심에 감사하고 쓰임받고 버림받기를 원합니다. 먼지처럼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이죠. 오늘 이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주인이니? 정말 주인이니? 네 입에서 네 마음 버릇, 네 입 버릇, 네 몸 버릇이 온통 내가 너의 주인이기를 원한다.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살고 주인을 마음에 모시고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세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당연히 자녀가 가서 장사를 지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마치 비윤리적인 종교로 매도하기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비윤리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이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선생님이.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주인. 그런데 오늘 여기는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거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에 따르는 제자를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시작.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서기관이 부르는 이름과 지금 여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주여, 주인, 주님. 서기관에게는 선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선생이 아니라 거처도 없고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네가 내가 주인인 줄 안다면 너는 나를 따르겠지. 자, 따랐어요? 따랐으면 정말 네가 내가 주인인 줄 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지존자다. 시작. 지존이 뭐예요? 지존. 이르지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은 얼마나 많이 해요. 지존. 이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분 안에는.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는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게 지존자라고. 정말 주인으로 믿냐?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내가 너의 지존자임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내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병든 자도 일으키시면 예수님. 죽고 사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그 얘기를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지존자니? 이런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살려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너는 믿니? 내 사랑하는 제자야, 너 믿니? 너 그거 믿고 따를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잖아요.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주인 되기를 원하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지존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선생 수준도 안 된 수준이 있고요. 선생이라면 선생 말귀라도 알아듣지. 얘기하면, 말을 하면 예하고 말이라도 듣지. 선생인 줄 알면. 근데 선생도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하지. 자, 선생님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돼야죠. 신앙의 수준이라니까요. 주인이 되면, 그분이 주인으로 보시면, 아, 이분은 모든 것이 이르지 못할 것이 없다. 지존자이시다, 이분은. 이걸 지금 안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가 되려면 지존자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존자임을 인정하고, 그게 버릇 가운데서도 그게 버릇이 될 때 두 가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 삶의 전부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이분이 내 삶의 전부인가?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먹을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먹을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지존자로 내가 믿고 따른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내게 뭐냐 물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나에게 뭐냐? 다시 말하면 브랜드 가치를 물으시는 거예요. 브랜드. 여러분, 이 세상에도 브랜드가 있죠. 그 브랜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똑같은 제품이어도 딱지를 뭘 붙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어느 회사의 브랜드를 마크를 붙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야. 만든 사람이 똑같아. 그런데 상표를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천차만. 여러분, 이 세상엔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더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우리 회사의 이 브랜드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걸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인간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를,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고통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브랜드, 그 가치를 인간 예수로서 높여주셨어요. 필리포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인간 예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복종, 순종,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브랜드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브랜드가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 브랜드를 십자가가 저 세상이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저 세상이라고 하는 백화점이야.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백화점이야.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십자가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여러분 다 가셔서 진열되잖아요? 세상 속에. 네? 세상이라고 하는 백화점에 진열될 거 아니에요. 주인을 기다리는. 나의 십자가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나 가치가 되나?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가치, 그 브랜드. 이 시대는 십자가의 가치가 추락하는 시기예요. 최고의 브랜드인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브랜드여야 되고 최고의 가치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를 욕하고 그 회사를 험담하고 그 회사를 그러면 그 회사 제품 누가 사겠어요? 그거 듣는 사람이?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기 제품, 자기 회사의 제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영업 아닙니까? 응? 아무리 좀 흠이 있어도 그것을 좋은 제품, 장점들을 살려내서 그것을 자랑함으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게 영업 아니냐고. 십자가가 그거밖에 안 돼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가 그거밖에 안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공도 버릇입니다. 실패도 버릇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버릇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죠. 신앙생활 실패하는 것? 실패한지도 몰라. 고장난지도 몰라. 이건 더 심각한 거고요. 그런 습관을,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만남으로 맺어진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언제나 만나고픈 그런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오해들로 등 돌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작은 비밀이 되어 가슴에 묻은 채로 좋은 나날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기대하기보다는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의 영혼을 감싸 안을 줄 아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그대와 마주하는 듯한 마음으로 편안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것이 아주 먼 훗날, 그것이 희망이고 생명이었고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내게 세상에서 유익이 되지 않을 거처도 없고 머리둘 곳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치는 사람, 좋은 버릇을 들인 사람입니다. 또한 내 주인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존자로 믿고 살아간다면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지존자임을 믿고 간증하는 입버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국,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약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가슴 아파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좋은 버릇, 주님이 기뻐하시는 버릇들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마음껏 주님 위하여 쓰림받고 주님 저 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성도들의 마음에 이 정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 버리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 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시대 속에서든지 주님의 미소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며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어떤 버릇을 내가 키워놨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잘못된 버릇은 수정하여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로운 버릇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 버릇, 입 버릇, 그리고 몸 버릇까지 모든 버릇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회복하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 나의 못된 버릇을 고쳐 주옵소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럴듯한 그 속에 함정이 있음을 보고 주님 고치고 싶습니다. 내 버릇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